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 무렵 아우구스투스 황제에게서 칙령이 내려 온 세상이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다. 이 첫 번째 호적 등록은 퀴리니우스가 시리아 총독으로 있을 때 실시되었다. 그래서 모두 호적 등록을 하러 저마다 자기 본향으로 갔다. 요셉도 갈릴레아 지방 나자렛 고을을 떠나 유다 지방 베들레헴이라고 불리는 다윗 고을로 올라갔다. 그가 다윗 집안의 자손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자기와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 등록을 하러 갔는데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다. 그들이 거기에 머무르는 동안 마리아는 해산날이 되어 첫 아들을 낳았다. 그들은 아기를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뉘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던 것이다. 그 고장에는 들에 살면서 밤에도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이 있었다. 그런데 주님의 천사가 다가오고 주님의 영광이 그 목자들의 둘레를 비추었다.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그러자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오늘 너희를 위하여 다윗 고을에서 구원자가 태어나셨으니 주 그리스도이시다. 너희는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게 될 터인데 그것이 너희를 위한 표징이다. 그때 갑자기 그 천사 곁에 수많은 하늘의 군대가 나타나 하느님을 이렇게 찬미하였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분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이 저녁 미사를 함께 봉헌하게 되어 정말로 기쁩니다. 오늘은 참으로 복된 날이기에 하늘도 땅도 기쁨의 환성을 올리는 것입니다. 하늘에는 천주께 영광, 땅에서는 마음이 착한 이에게 평화. 메리 크리스마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미약한 우리 인간의 언어로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기 예수님 탄생의 의미를 깊이 새겨 들어야 합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는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 우리의 기쁨, 슬픔, 행복, 고통을 함께 나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징입니다. 옛날 러시아에 한 왕자가 살았습니다. 그 왕자는 참으로 어질고 착한 왕 아버지의 뜻에 잘 순종하는 왕자였습니다. 그런데 왕자에게 하루는 궁 밖에 나들이를 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왕자의 신분으로 백성들이 사는 곳곳을 들여다보니 그들의 생활은 궁궐 안에서 사는 자기 자신의 생활과는 천차만별이었습니다. 그 추운 겨울에 구멍이 뻥뻥 뚫린 옷을 여미며 장사하는 천민들, 아무런 보온 시설 없이 주위에서 추위에 떠는 병자들, 이 모든 것이 왕자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왕자에게 아주 큰 사건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거리의 참상을 한참 구경하다가 겉모양은 초라하나 너무나도 아름다운 여인을 본 것입니다. 왕자는 그 여인을 본 순간부터 사랑에 불타 사랑의 열병을 앓기 시작했습니다. 왕자는 궁궐로 돌아와 줄곧 그 여인을 생각하면서 식음을 전폐하고 그리고 그리워만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그 여인을 자기 아내로 맞아들일 생각만 했습니다. 사랑병을 앓은 거죠. 많은 대신들은 그것을 뭐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느냐고 책망을 합니다. 당장 군사들을 보내서 데리고 와 아내로 삼으면 될 것 아니냐고 왕자에게 충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왕자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왕자의 권위로 그리고 그 여인의 자유를 박탈하면서 자기 욕심을 채우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인 왕에게 그 모든 고민을 털어놓았더니 아버지는 아주 현명한 결정을 내려 줍니다. 그것은 곧 왕자의 지위를 버리고 화려한 옷을 버리고 그 여인과 같은 초라한 생활에서 진정으로 그 여인의 마음을 얻어 그 여인을 사랑하고 사랑의 고백을 하고 사랑의 응답을 듣고 그 후로 왕궁으로 데리고 와서 그 여인을 아내로 맞으라고 충고하였습니다. 왕자 역시 아버지인 왕의 의견이 옳음을 시인하고 왕자의 지위와 화려한 왕궁과 화려한 옷을 벗어던지고 사랑을 하기 위해 천민의 신분을 선택하여 그 여인을 위해 희생과 봉사 그리고 사랑의 고백을 듣고 왕궁으로 데리고 가서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생태마을 직원들, 다볼사이버 교우들, 그리스도 탄생의 진정한 의미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못난 나와 부족한 나와 그리고 허점 투성인 나와 함께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지위를 포기하고 인간으로, 그것도 집 한 채 없이 태어나고 마구간에 가난한 인간으로 탄생하신 것입니다. 당신을 가장 낮추고 인간 세상에 오셨습니다. 초라하고 병들고 고통에 있는 나를 멀리서 바라볼 수가 없어 친히 당신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시고 나와 함께 기쁨, 고통을 나누시기 위해 그리스도는 오늘 밤 탄생하신 것입니다. 인간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그리스도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시고 인간과 같이 되셔 인간을 사랑하시기 위해 오늘 밤 아기 예수님은 태어나신 것입니다. 바로 한 여인에게 진정한 사랑을 주고 그 여인에게 억압된 환경이 아닌 자유로운 결단으로 왕비를 선택할 수 있게 배려한 왕자처럼 그리스도 역시 우리가 가장 자유롭고 그리스도의 연인 친구가 되기를 원하셔 오늘 밤 태어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인간이 할 일은 인간이 되어 오신 그리스도를 실망시켜 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놓으신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고 헌신해야 합니다. 저는 14살 중학교 1학년 때 성당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세례를 받았습니다. 제 인생에 14살 때 예수님은 탄생하신 것입니다. 중학교 2학년 때는 사제가 되고 싶었고 그래서 고등학교 올라가갖고 열심히 사춘기 때 요즘 뭐 사춘기 때 사춘기 병이 있다고 그랬는데 저는 중학교 2학년, 3학년을 학교를 안 다녔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갖고 학교 대신 성당에 가서 하루 종일 머물렀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신 분입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올라갔고 신학교 들어가갖고 7년을 공부를 하고 신부가 일찍 됐습니다. 28살에 신부가 됐으니까 보좌 신부 3년을 하고 본당 신부를 2개 평택 비전동 경기도 광주 능평이라는 곳에서 5년을 사목을 했습니다. 그때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아름다운 지구 환경이 파괴되는 것이 너무나 30년 전에 안타까워 환경 운동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교우들이 제대로 쉬는 공간이 없어서 또 환경 교육을 하기 위해서 이곳에 2000년에 피정집을 만들어서 피정 지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그걸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오는 바람에 모든 걸 내려놓고 집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죠. 저뿐만 아니라 전 지구가. 근데 이제 코로나도 어느 정도 엔데믹 끝나가고 다시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우들도 만나고 또 외롭고 힘든 교우들도 위로하고 우리 생태마을 직원들이야 알아서 정말 잘들 하니까 더욱더 생태마을을 단단하게 가꾸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아기 예수님 탄생 때 우리가 열심히 살 때 우리는 사랑의 나라, 행복의 나라, 정의의 나라에 들어가고 아름답고 사랑 지극한 아기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왕자가 자기 자리를 포기하고 그 어려운 환경으로 갔듯이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그 하느님의 영광을 포기하고 인간이 됐고 가장 가난한 목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끝에는 우리 인간을 위해 십자가 위에서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 더 이상 사랑의 고백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사랑의 응답을 합니다. 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드립니다. 메리 크리스마스.